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리엘 신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해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별명 아리엘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가진 그 영광스러운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담긴 이 아리엘의 이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바른 인생을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기호는 아닙니다만 문자적으로는 아리와 엘이라는 두 말의 합성어로서 아리는 동물의 왕인 사자를 가리킵니다. 사자. 그래서 이 사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를 사자의 새끼로 부릅니다. 그래서 왕적 신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유다의 성읍이죠.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직을 계속 계승해 갈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때 사자는 메신저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 동물 사자를 나타내고 이것은 왕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책임맡은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왕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바로 이제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리엘이 에스겔 43장 15절에서도 등장하는데 에스겔 43장 15절에서는 이 아리엘이 의미하는 바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이 타는 그 번제단의 바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바로 아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 43장에서 말하는 이 아리엘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별명은 이스라엘의 왕적 사명 그리고 제사장적 사명 이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실상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족 제사장으로 부르죠. 우리말 성경에 이제
왕 같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족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리엘의 정확한 의미예요. 아리엘은 바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라야 온전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이 더 우선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이중적 신분, 세상을 이기고 통치하는,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현재적으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왕직이든 제사장직이든 이것은 중보자 직분이고 힘들고 고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엘이여 하고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라고 번역한 것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해 위에 해를 더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 위에 해를 더하라. 이것을 해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돌아오다 라고 번역했는데 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지금 성경으로는 되돌아온다 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나카프라는 말인데 이 나카프는 포위한다 라는 말이에요. 포위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 뱅뱅뱅 돌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에워싸다, 둘러싸다, 돌다, 그런 의미가 나카프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에 해를 더하라, 절기들이 빙빙 돌게 하라, 뭐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해 위에 해를 더하고 절기들을 돌게 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쳇바퀴 도는 듯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밝히고 뒤에서 하는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무서운 조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길에 버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목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심지어는 무생물들 하나하나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죽은 것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뭡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그 유익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뭡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그 종교, 그런 신앙생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만년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그리고 사명감도 없이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 형식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무책임함,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예배, 책임감을, 사명감을 상실한 이런 예배자, 이것은 그저 달력의 날짜만 채우는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 2절에서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고난. 이것은 아리엘으로서, 다시 말해 왕직과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중적 신분의 서로 다른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거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축후인데, 축후의 번역인데, 축후라고 하는 것은 압박하다라는 의미이고,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는 히필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형이죠.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러나 내가 아리엘을 압박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요. 압박하게 하리니. 이때 아리엘은 어떤 아리엘이에요?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타성적이고 형식에 젖어 있는 종교에 불과한 또 그런 타성에 젖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압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압박하게 할 것이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읍이 내게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밝히는 건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고 형식화되어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압박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압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2절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치유 방법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스스로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읍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성읍으로서 구원의 성읍이고 천하무적의 요새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으로는 왕직과 제사장 이중직분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어요? 교만과 자만심의 근거가, 교만과 자만심을 가진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자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너희들은 그저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는 전능자의 편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리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리엘, 이게 앞에 나오는 아리엘이겠죠. 그런 교만한 아리엘, 형식화되어 있는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압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나 신약시대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고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왕직과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이것은 능동적 고난이죠.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은 능동적 고난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구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세상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고난이고 이것은 능동적 고난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고 그저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래를 압박하게 하리니. 이것은요, 수동적 고난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압박하게 하는데, 사실상 압박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능동적 고난이 되었던 수동적 고난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은 고난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서 크게 오해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조차 잘못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것,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피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이 있으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수동적 고난, 다시 말해서 힘도 없고 아니면 말로 힘이 있어도 그저 인생이 비비꼬이고 복잡하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고난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고난으로 살아가는 능동적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하는 게 교회인데, 고난 자체를 피하게 하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없고 불편도 없고 그저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통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죠. 그저 이 세상 편한 대로 살아가라. 이건 뭡니까? 살다가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의 신학의 거짓말, 이 속임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고난이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이를 먹고 제 몫을 다 하는데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다못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도 고되다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보다도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 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봐도 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아요. 능동적 고난과 수동적 고난이 있다고요. 뭐요? 어린 시절부터 잘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전문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 그러면요, 고생하잖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놀 때 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고 애쓰고 능동적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요, 능동적 고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저 편한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육체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죠. 그런 사람들은요, 수동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예요? 아니, 똑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책임 있고 권력 있고 이렇게 뭐 권한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이렇게 보기 좋은 삶을 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나 좀 바라고 사는, 그러니까 이런 수동적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봐도 이 고난에 대한 깨달음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기본 상식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오늘 29장에서 선포하는 아리엘에 대한 이 이중적 신분의 의미,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관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고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이 주일에 쳇바퀴만 도는 그런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멈추기 바랍니다. 세속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이렇게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이런 수동적 고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사명감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렇게 세속적이거나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이렇게 수동적 고난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이 아리엘 신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어떠하며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적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바로 왕직과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며 능동적인 고난을 영광과 기쁨으로 알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